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가르치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울 수 있도록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영과 몸, 일상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맑은 가을 하늘입니다. 또 맑은 날이고요.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청명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일상이 청명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청명해야 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청명하다라는 것은 단순하다라는 그런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단순하고 청명하고 분명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청명해야 되고 단순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지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단순하고 진지해질 수가 있죠. 명쾌해지죠. 그런데 내 영혼이 내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내 생각이나 아니면 내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내 마음은 뭐로 가득 채워질까요? 내 욕심과 탐욕과 탐심과 탐색으로 가득 채워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죠. 그러면 내 마음이 이 탐욕과 탐심과 탐색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 일상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굴려야 될까요?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복잡해져요. 근데 그게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게 때로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엉뚱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맑은 가을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그게 살아가는 거든 아니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든 감정이든 그게 명쾌하게 진지하고 단순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2024년 우리 소풍 갑시다 생명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본인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저는 저에게 저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중한 나를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마련했어요. 그게 소풍이에요. 우리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띵가띵가 거리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옆에 나에게 소중한 한 사람들을, 두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과 같이 풍성한 식탁을 만드는 것, 그게 소풍 갑시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소풍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을 뜨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눈을 뜨게 해다는 것, 그것이 뭔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법,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좀 많은 사전에 이해가 있어야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25절까지.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단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포위를 해서 에워쌌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 식료품이라든가 모든 물자들을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굶주리게 되는 거죠. 아마 굶주릴 정도 쌀이 다 떨어지거나 양식이 다 떨어질 정도가 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고 에워싼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 연명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 거죠. 이런 거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성에 가장 가까이 여차하면 성으로 들어갈 기회를 찾고자 하는 성문 앞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4명의 나병 환자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도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이리저리 굶어 죽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 안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방되고 버림받고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살기 싫어 나 버렸으니 나는 갈 거야 그러면서 아예 성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성을 복귀를 하겠노라고 성에게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겠노라고 성 안에 머물러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은 아람 왕 베나단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그래서 성 안도 굶주려 죽게 돼 있고 성 바깥 이 성문 앞 어귀에도 굶주려 죽게 되어 있는 그야말로 나병 환자로부터 성 안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아람 왕으로부터 포위를 당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죽게 될 지경에 있는 사람. 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성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살 수 없다.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앞뒤 꽝꽝 막혀 있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 멀리 있는 사람, 이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보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 안에서 주류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성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꿈은 오로지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주류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뿐, 성 안의 사람도 아니고 성 밖의 사람도 아니고 성문 어귀에 머물러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서 버림받고 쫓겨나가고, 그리고 아람 왕의 군대에 에워싸여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삶의 궁핍함과 곰핍함과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출구가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문 어귀에서 무거운 짐 질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머리만 복잡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삶의 모습인 거죠. 여기에서 신앙이 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에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하고 싸우려 들지 말고 항복하시라. 하나님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라. 항복해라. 하나님 앞에. 이 항복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말은 뭡니까? 총 내려놓고 전쟁을 하다 나 항복 그러면 뭡니까? 총 내려놓고 손 들고 나 아무것도 없어, 뭐 이거예요. 내 거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 내 힘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모든 거 다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내 거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내 처지를 좀 알아야 돼요. 나를 인정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항복하는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항복하는 것뿐이에요. 왜 내 생각이 없습니까? 왜 내 주장이 없습니까? 왜 내 자존심이 없습니까? 왜 내 입장이 없습니까? 왜 내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싸우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요구를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이야기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이득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항복해라. 하나님과 싸우려고 들지 말고. 신앙은 하나님과 싸워서 내 생각, 내 원하고 내 필요한 거 얻어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각, 내 입장, 내 계획,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항복이 신앙이에요. 이때 살 길이 보여요. 이때 길이 보여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 4명은 죽을 각오를 하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겁주어서 다 도망치고 없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으러 간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성 안에 있는 모습은 생지옥인데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소리 하나로,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소리 하나로 그 군대를. 갑절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 하나로 간단하게.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도망칠 때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덕분에 나병 환자들은 8절에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춰놓고 다른 장막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고 자기 것으로 마련한 호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금과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배부르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수 있는 것,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게 이들의 노력에 의해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은 나병 환자들은 들을 수 없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7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 사마리아 이 기근 그리고 굶주림 그리고 고통, 생지옥이 풀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병 환자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성 안을 떠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고,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 2절 말씀, 그때의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루어질 수가 없다. 믿지를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네가 내일 하나님의 일은 보기는 보겠지만 네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누리지를 못할 거야.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아람 군대가 다 철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이 아람 군대가 우리에게 작전을 걸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굶주렸으니까 철수하고 그 먹을 걸 놔두면 뛰쳐나와서 허겁지겁 그거를 먹을 때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리로 덫을 놓은 거야. 나가면 안 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접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리고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성실이나 이들의 정직함이나 이들과 아무런 관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성 밖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저도 적게 살았는 건, 많이 산 거는 아닌 것 같지만 적게 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는 쓰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여지고 이루어지더라고요. 내 인생 특별하게 살 거라고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 특별한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얻고 누리는 거, 그걸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항복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마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한참 지나고 나오니까 그거였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그런 거 참 많이 깨닫잖아요. 지금은 힘들고 때로는 즐겁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게 즐거웠던 게 그 당시에는 은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혜가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아파하고 힘들었던 게 나중 되면 그게 은혜였구나 깨닫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것, 항복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성 안의 세계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세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의 세계예요. 성 밖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살이 그 방법, 그 세계를 나와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항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 부인한다라는 게 뭘까요? 항복하는 것. 그때 그래서 자기 길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고 입고 마시고 은과 금과 그리고 의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일 뿐이에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3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였다. 그리고 10절 말씀, 가서 성읍 문지기에게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람 사람 다 갔소.
다 놔두고 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 굶주림 생지옥의 성안, 거기서 나오라는 이야기잖아요. 성안 사람들은 이들이 나병이라고 내쳤고 쫓아냈던 사람, 버린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성안 사람들이 서로 자식들을 잡아먹고 서로 굶주리든 말든 이들은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들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두둑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편안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침묵하고 입 닫고 이걸 비밀로 여기고 입 싹 닫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다. 죄가 된다. 그래서 가서 성읍 문지기에게 일러줍니다. 이제까지 성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성안의 사람들을, 자기를 내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죠. 타인을 위한 연민이 필요하다. 그게 선한 마음이고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선한 마음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거예요. 선한 마음은 타인에 대한 연민이고 이 타인에 대한 연민은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다 부담감을 가지는 것, 이것을 저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신앙은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빚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육체대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서 내 행실을 죽이고 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다라는 말은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빚진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빚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내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빚을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이 빚진 것을 갚아 나갈 때 그때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들지 마십시오.
내 주장 관철하고 내 생각 관철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해내라고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대신 항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은혜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빚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느낌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